오늘은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피난 생활했는데 중간쯤 됐을 때 다윗이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의로운 다윗을 따르고 싶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이 굴이 크고 깊기는 했지만은 자꾸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점점 다윗이 발각될 우려가 커지고, 또 더구나 그 아버지 어머니까지 그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울 왕의 치세가 너무 악하고 엉망이니까 의로운 다윗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은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다가 이제 자기 부모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잠깐 부모를 모시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모압 왕도 감동받았는지 그 부모를 받아줘서 이제는 안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아들람 굴 밑으로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이 그일랏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일랏 주민들이 다 끌려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더 깊은 데로 도망을 가야 되고, 자기도 유다집하고 또 전에는 군대 장관까지 한 이러한 지도자의 입장에 볼 때는 이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게 끌려갔는데 모른 체 하고 숨어 있기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주민을 도우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 가서 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정말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더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니까 이제 자기도 마음 먹고 군사들한테 밝힌 거예요. 우리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블레셋 뒤를 쫓자. 그랬더니 막 군사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숨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어떻게 전쟁에 뛰어듭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다윗이 그래, 다행이다. 군사들이 못하게 한다고 다시 한번 핑계가 생겼으니 또 한번 기도하자 그랬더니 두 번째 기도에도 똑같이 블레셋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설득해가지고 뒤쫓아가서 블레셋을 대파하고 그일라 사람들 다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제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윗은 꼼짝도 없이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마지막 장소를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유다 광야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에 보면 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오른쪽에 사해가 있어요. 그 사이 이렇게 상부 지역까지 거기가 높은 고지가 있는데 거기가 유다 광야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힘든 땅이에요. 사람 살 수 없는 땅.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가 유다 광야에서 살면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입을 걸 제대로 못 입어서 그냥 석청이나 따먹고 메뚜기나 먹고, 꺼적 그 가죽옷, 요즘 좋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무 짐승이나 죽이면 벗겨가지고 가죽 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바로 유다 광야에서 나가서 일부러 40일 금식하시고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를 출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광야에서 숨어서 군대까지 같이 가서 어디서 숨어 사냐고요. 낮에는 땡양지고 밤에는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유대 광야, 가장 형편없는 땅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밖에는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짧은 11절 속에 이 놀라운 광경이 다 여기 펼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셔서 이 말씀의 세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놀라운 체험했느냐? 가장 형편없는 상황에서, 가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나 그곳에 가면 살지 모른다고 도망간 그 유대 광야, 불가능한 땅에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그는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끝내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한 극심한 고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화위복 된다는 거 꼭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가 체험한 거 1절과 2절에 보면 갈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요 구절 그대로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 그대로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더구나 군대까지 같이 동행해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영혼도 지금 너무나 목마르고 제 육체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2번 찾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뭐가 다르냐?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 그러면 엘이에요. 엘, 원어가.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엘리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그럼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다른 단어를 2번을 썼을까? 엘 그러면 객관적인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저의 하나님도 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2번째 엘리라고 부를 때는 오직 나만의 하나님의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보다는 나의 하나님, 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저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더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단어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내 하나님,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라면 전능하셔서 뭐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만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무시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제로도 목이 말라 죽겠고 제 영혼은 어디에 가서 숨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2절에 응답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뭐를 바랬느냐? 여기 보니까 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는 영광을, 하나는 권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을 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육안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야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간절한 갈망의 기도, 앙모하는 기도 속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나의 권능과 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헛껍데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래, 너는 나의 권능과 나의 영광을 얻을 자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이 아니고 이것은 영성의 세계를, 바로 그 영성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육체가 기갈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누구에게 손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몸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가장 극한의 상황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실 분은 이렇게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응답만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권능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영광을 누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뭘 체험했느냐?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만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확 들어온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늘 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게 확 들어오시는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 뭐냐? 헤세드.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든 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끝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서 천국 영원한 백성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죄도 졌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깨닫고 그가 지금까지는 뭐에 치중했냐면 자기 목숨에 치중했잖아요. 사울과 그 군대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까지 도망가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싹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뭐라고? 주의 인자심이 내 목숨보다 나음으로 내가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바뀌었어요. 한순간에. 자기 목숨에 전전긍긍하던 다윗이 인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차원이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 같은 이런 하나님 체험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자기가 지금 목숨을 위해서 부지하려고 했던 그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 아니 죽어도 천국만 간다면 지금 내 목숨이 뭐 여기 붙어 있으나 마나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 초연해졌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받는다면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나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뭐냐? 토부라고 그래. 토부. 토부라는 말은 최상이래. 최상.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게 최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으나 없으나 그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영적으로 승리할 사람은 바로 전쟁의 죽음터에서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병상의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은 바로 이런 순서예요. 지금 내 목숨이 깔딱깔딱 하던 순간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내 목숨에 대한 것은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행동이 바뀌어요. 어떻게? 여기 4절에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고 내가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원히 만족하고 나의 입은 기뻐서 주를 찬송합니다. 아니 지금 사막에서 지금 뜨거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언제 어느 때 죽을런지 모르는 이러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싹 바뀌어졌어요. 내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영원히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은 너무 기뻐서 지금 찬송이 나옵니다. 그 순간 가치관이 바뀐 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변화라는 거예요.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뭐 고급 침상에서 누워서 잤겠어요? 광야에서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편편한 데가 있으면 그냥 쪼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 상태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침상에서도 주를 찬송하고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 아무리 좋은 침상에 들어넣어도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편안하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위 위에서 드러났어도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자겠다고,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그걸 읊조리고 이거 암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지금 그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은 하나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건데 그의 마음은 이렇게 천국을 거니는 것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 번째 미래까지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8절부터 11절 뭐라고 그랬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괴롭고 떨었냐면 이 불의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떨었어요. 계속 불의한 자들이 사울 편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불의의 치를 떨며 막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지금 2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래가 될까를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오른손이 강한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얼마나 강하겠냐고요. 응? 아무리 약한 자들이 죽이려 해도 의로운 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영원한 생명 누릴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9절에는 나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간대요. 거기가 어디인데? 지하실? 지옥? 믿습니까? 네.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느덧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니까 천국 갈 거고, 저 악한 사람들이 저 무서운 군대를 가지고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저 땅속 깊은 지옥까지 떨어질 겁니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벌벌 떨겠냐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요. 이거 이상한 말을 지금 했거든요.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그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상황이라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러한 피해자인데 미래에 딱 하나님이 펼쳐주신 세계를 보니까 어떤 또 다른 왕이 나온 거예요. 그 왕은 사울하고 다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아주 정말 자부심 느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은 앞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왕은 누굴까요? 다윗이지 누구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많은 자들은 누굴까요? 다윗의 군대지 누구냐고. 현재는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득세하고 자기는 죽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미래의 계시를 듣고 보니까 아하, 미래에는 그 사울 왕은 없구나. 그 군대는 사라지는구나.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고 그 군대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대구나 라고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믿음 버렸겠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그 믿음 그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죽게 되는데 길보아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릴라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는데, 그 다음 길보아에서 사울이 블레셋 치려고 갔다가 다 죽었어요, 군대가. 그리고 사울은 부상을 입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만약 안 죽고 걸렸다가는 아주 치명타를 받을 것이 수치스러워서 자기 참모 보고 너 나를 좀 죽여줘. 참모가 벌벌 떨고 못 죽이는 거지. 왕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에다가 그냥 달라들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바로 누구를 추대해요? 누구를 추대하기는 다윗을 추대하지. 그리고 얼마나 용맹한 군대가 다윗을 둘러싸고 모여들었는지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됐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11절이 그냥 다윗이 쓴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이게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계시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시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막 다윗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걸 보라고 이 시편 주신 거예요. 다윗 한 사람만 앓을 거면은 여기에 남기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시편이 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